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이분에게 꿈이 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셨어요, 꿈을.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읽었지만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겁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965년 7월 19일 서거 직전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민주정부 수립이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사회라면 1965년에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시대나 대한제국 시대 혹은 일제강점기 시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평등과 자유의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시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나 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원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갖기 힘든 굉장히 놀라운 학력 수준을 갖고 계시죠.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또 외교학으로,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근데 지난번에 소개 안 했지만요, 이분의 또 최대 업적 중에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은 뭐 나라를 세웠다, 공산주의로부터 지켰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전국민의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전국민의 문맹 퇴치 운동.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을까요? 낮은 교육 수준에서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현 시대를 보면, 우리들은 다 인정하지만 푸틴 같은 독재자가 러시아에서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낮은 수준에서는 훌륭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또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맹을 퇴치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권리를 누리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대한민국 건국 초일 것 같아요. 당시 해방 때는 문맹률이 80%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글을 읽지 못해요. 근데 단 이제 10년 좀 넘어서 1958년에는 문맹률이 20%까지 급감을 합니다. 근데 나이 먹고 문자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국 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높였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에게 초중고가 나오는 게 너무 쉽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젊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문맹률 없애려고 하셨을까? 이 문맹률, 다시 반대로 말하면은 문자 독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생긴 거죠? 문자 독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어떤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면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거 좋지만 영어를 할 줄 알면은 접할 수 있는 이 자료의 질과 수가 정말 차원이 다르게 많아집니다. 웬만하면 한국어만 해서는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떤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활동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협성회라는 것을 활동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협성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당시로서는. 이거는 당장 오늘날 우리 사회로 가지고 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육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이 협성회가 배제학당에서 하는 학생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협성회가 나중에는 토론회가 됐어요. 토론회.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론식 교육이거든요. 가상으로 진영을 나눠서 토론회, 쉽게 표현하면 이제 말싸움이죠. 말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구경 가는 게 뭐예요? 싸움 구경이죠. 싸움 구경. 다음 또 무슨 구경이죠? 불구경. 그죠? 싸움 구경, 불구경,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차가 왜 이렇게 밀려? 막 30분째 밀려요. 근데 건너편에 뭐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 그럼 욕하다 말고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보죠. 그래서 이 불구경, 사고, 그 다음에 싸움 구경, 이거는 구경하지 말래도 가서 구경꾼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 말싸움을 벌여. 근데 토론회를 벌여가지고 가상으로 편을 나눠요. 그런 다음에 누가 더 논리적이고 탁월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현장에서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표결을 거수로 표결을 한다거나 해서 그 자리에서 그 토론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 논리력을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협성회에서 다뤘던 토론회 주제들이 뭐냐면 자주독립, 또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당시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당시로서는 이 대한제국 말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런 주제로 토론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이렇게 토론, 말싸움을 통해서 구경꾼이 많이 몰리니까 이걸 구경만 하다가도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된 거예요. 논리력이 생기고. 자기도 한쪽 편에서 이제 가상으로 참전하는 거죠. 구경꾼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계몽 사상이 확산이 됩니다. 토론회에 참여하면요, 당연하게 뭐가 향상이 되냐면은 이 논리력이 향상이 됩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꽤 그래도 잘하는 편이잖아요. 옛날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됐냐면요,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이 기독교에서는 좀 이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스데반도 보면은 굉장히 논쟁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뭔가는 틀렸어. 저 주장에 뭔가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걸 봐도 알 수 있게 확 펼쳐놓는 거. 이게 이제 논리력이거든요. 근데 논쟁을 통해서 뭐가 향상됐냐면 논리력이 향상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언변에서 막힌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논리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키보드 워리어라든가 쌈덕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당한 이 논쟁과 토론은 여러분의 논리적인 수준을 개발시켜 줍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과 구원을 전할 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사람을 설득하게 만드는 기술을 연마시켜 주죠. 바울 같은 경우도 논쟁과 토론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득이고, 설득을 하려면은 모두가 보기에 보편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보편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TV 토론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걸 토론자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박수를 친다거나 뭐 거수를 든다거나 하는 실시간으로 이 방청객들의 반응을 토론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토론회 하는 것처럼 궤변으로 대충 시간 떼고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토론회는 오히려 좀 짜고 치는 느낌이 있죠. 보여주기식의 토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협성회와 문맹 퇴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건데 어떤 사람이 고급 정보에 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타당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성적인 국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혹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성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대답을 맡겨봅니다. 국민들의 이 정치적인 갈등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논리, 우기기, 감성팔이로 갈등을 풀어가려고 한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때요? 이거는 뭐 내가 좌파 진영이다, 우파 진영이다를 떠나서 한쪽만으로 이렇게 가는 건 이건 독재죠.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의견이 대립하는데 이 의견의 대립을 혹은 세대 갈등, 정치 갈등을 풀어야죠. 안 풀면 국가가 둘로 나뉜다는 소리니까요. 풀어나가는 과정이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지성적인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풀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강성파리와 우기기와 재편과 뭐 팬덤 형성을 통해서 어떤 극과 극으로 치닫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우리나라의 충돌, 세대 갈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보면은 이제 뭐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 이 세대 갈등이 존재하고 또 이념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나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성적인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 다수가 민주주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무논리와 우기기와 왜곡과 선동과 감성파리와 싸움과 갈등, 극대 극의 싸움인가? 전자냐 후자냐? 아마 여러분들 후자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이냐? 아니면 어리석고 감성적이고 무논리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후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적인 결정,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됐대, 누가 당선됐대, 이 결과를 떠나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근데 미국의 이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대선 후보를 이렇게 선출해내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에 훌륭한 사람들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럽게도 극단적인 사람을 우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세계 경찰국가를 하는 나라에. 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떤 중요한 요충지를 포기했대요. 철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개전 이후로 또 큰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해요. 보니까 포격 싸움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10대1로 밀린다고 합니다. 왜?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안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를 떠나서요, 결과에 도출되는 과정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좀 미국도 그렇다는 건 우려스럽죠. 이런 말이 있는데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떠나서요,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요, 그러한 선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뭐 하여튼 전과 사범의 강간에다가 구속에다가 입시 조작, 금품 살포에다가 미신을 믿는다거나 명품 수수에 주가 조작에 뭐 국정농단에 가족들이 감옥에 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그 뒷면이요. 좌우를 떠나서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극과 극입니까? 극과 극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왜 그러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제가 어떤 한 쪽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왜 그 사람 지지하는지 합리적, 이성적, 지적으로 국가의, 국민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수의 토론에 의한 이런 추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극단적인 강대강의 어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 뭐 시위만 해도 그래요. 어제도 보면 강남역 나가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사전 투표를 금지하고 수개표를 하자라는 식의 이제 시위를 하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서 시위하시는, 집단으로 시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말하면 젊은이들이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죠.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에 나와서 시위를 하시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굳이 강남을 정한 건.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 이 생각을 알게 하고 싶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의견 표출의 그 과정이 젊은 애들이 이해하기에 되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완전히 그냥 말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럼 제가 보기에도 안 통하는데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뭐지? 이렇게 되겠죠. 시위는 좋아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시위를 해서 자기 의견을 반대 진영에게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측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걸 시위의 가장 중요한 토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 목표인 설득이라는 걸 사실 포기해 놓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시위의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왜 강남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왔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위 정이 나가는 과정이 말입니다.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위의 목표 설득을 해서 우리 편을 만드는 거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퍼포먼스나 소음공에 지나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극대극싸움이면 결국 나라 망하겠죠. 민주주의를 제대로 기능시키려면 지적인 국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적인 국민은 학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금 문맹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국민들의 지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뭐 좌우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인 국민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학교에서 지성이 나온다면 지금은 문맹률이 없다시피 한데 왜 국민들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치달을까요? 이런 건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어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취약률이라든가 문맹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 문자에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글자에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과정,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사고하는 과정, 이 프로세스가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문맹률이 80%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떤 의미로는 문맹률이 또 80% 이상인 것 같아요. 더 심각하다. 솔직히 지적인 국민이 20%만 있었어도 나라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최악이에요, 문맹률이. 진짜 무식합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한 사람이 학교나 대학교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만들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이러한 국민들을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나라의 출발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점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장로교도 그렇죠? 장로교도. 자, 근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바른 결론. 우리의 기독교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바른 결론, 쉽게 표현하면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고급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바른 결론에 도출할 줄 알며 자기의 견해를 또 타인에게 전개하고 설득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주장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아마 지적인 국민이라면 이런 국민들일 것입니다. 자기의 견해를 타인에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개한다. 쉽게 표현하면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친다. 세뇌는 사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세뇌는 사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세뇌는. 세뇌가 말 그대로 브레인 워시예요. 세수를 뇌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거든요.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건 세뇌가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세뇌시켜라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라는 말씀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맹이 퇴치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접근 가능한 고급 정보가 뭘까요? 문자를 읽을 수 없어서 접근할 수 없었는데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고급 정보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진리에 도달하면서 그 진리를 또 이성적과 합리적인,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이성적, 논리적, 또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그 주장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죠. Based on the Bible. Based on the Bible. Based on 하면은 뭔가에 근거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Based on the Bible. 무슨 뜻이죠? 성경에 근거한 이란 뜻이죠.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성경에 바탕을 둔 사고, 주장, 논리 전개를 성도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시야가 굉장히 옛날 왕이죠. 굉장히 옛날 왕인데 제 역사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요시야 왕 때 뭐가 발견됩니까? 율법서가 발견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율법서를 읽다가 뭘 받냐면 쇼크를 받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린 지금 여호와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 있다. 큰일이 났다. 국가적 재앙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미리 알아챕니다. 왕이. 온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으로서. 충격받고 뭔가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인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국민들을 회개로 이끌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요시야 왕이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열왕기하 22장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논리를 주장을 전개하시는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잘 암기. 이 설교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평생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또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성경에 이르기를 또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자, 첫 번째, 뭐가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는 무엇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또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이런 화법을 누가 쓰셨다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It's written,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기록되기를, 이런 뜻이죠. 기록되기를. 조금 이제 어렵게 영어를 쓰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건 종교개혁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 scripture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이란 뜻입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 무슨 뜻이죠? 성경에 따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사고 원리를 발견한 것에서 뭐가 시작됐냐면 종교개혁, 어둠 속에 빛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천년의 암흑시대를 끝낸, 천주교가 암흑시대를 만들었어요. 천년의 암흑시대를 끝낸 사건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성경의 번역과 출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암흑시대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미개하고 반이성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이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이성적인 걸 끝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글자를 못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었어요? 읽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읽을 것, 진리, 바른 근거인 성경을 대중들한테 내놓지 않고서는 뭐가 불가능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계몽과 개혁이 불가능하다. 이성적인 사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문맹 퇴치 운동이 아니라 성경 보급 운동이었어요. 성경 보급 운동. 어떻게 인류가 반지성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일루미네이션, 빛으로 들어갔는가 해서 이 성경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그러니까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왜 진리냐? 교황이 말해서다. 신부가 말해서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해서야. 이게 강력한 근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없다면 당연히 교황 말이 맞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끔 드리죠.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건 세뇌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비판해봐라.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해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성경과 틀리거나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비판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사도들과 예수님조차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율법이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요. 자기 주장을 무엇 위에다가 근거하고 계시죠? 성경 위에다 근거하고 계세요. 자, 근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시다.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시고 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거는 곧 법이란 뜻이에요. 천국의 소유주란 말이에요. 천국의 소유주고 천국의 왕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할 권리를 가진 분이야.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가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할 권리를 가진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예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 엿장수맘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에. 천국행이라든가 진리를 정할 때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엿장수 맘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엿장수 맘대로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논리를 전개하실 때 어떤 말을 서두에 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창조주조차도 하신단 말이죠. 내 말이니까 맞아. 이런 논리를 예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창조주야. 그래서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논리를 전개할 때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때 늘 쓰시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따르면 이게 예수님이 쓰시던 화법이에요.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서 영생 문제로 논쟁 혹은 토론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 무슨 권리를 가진 분이라고요? 사람을 영생을 줄지 말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창조주 심판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자이시면서. 근데 그분이 영생 얻고 싶으면 내 맘에 들면 돼.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야. 내 맘에 들면 영생을 내가 주겠다. 내가 왕이니까. 그죠? 낙하산 인사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너는 읽어본 적 있냐라든가 뭐 글자를 아느냐 이런 질문일까요? 상대가 누구예요? 율법사라 그랬죠?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요. 네가 그 율법의 말씀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는 왜곡되거나 편파되거나 잘못되고 비틀린 이해가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의도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해요. 첫 번째, 율법의 기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록에 네가 정확하게 접근했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세요. 나랑 친하게 지내면 살리라. 내가 천국 주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가까운 율법과 일치하는 율법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가? 네 대답이 옳다. 이제 네가 그것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행하면 사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기록된 바예요. 그것도. 알고 행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자, 비슷한 주제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질문이, 자, 서기관 중 하나가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가 어떻게 대답함을 보셨다라고 하십니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자, 지혜 있게 대답하였다. 이게 예수님에게 아부떨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지혜 있게 대답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을 독해할 줄 아는 능력에 따라서 이성적인 사고, 즉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는가를 보신 거죠. 아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서기관이 제사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경에 제사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제사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이게 더 낫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은 성경 말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교차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인 극단적인 생각이 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진짜로 의도하고 있는 속뜻은 무엇인가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셨다라고 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요. 자, 하나님이에요, 상대는. 아까 예수님도 천국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어떤 권리를 갖고 계세요? 하나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엿장수 중에서도 엿장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냥 자신의 즉흥적으로 내뱉으시는 말이 그야말로 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넌 안 들어. 모르겠고 안 들어. 넌 지옥 가.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권리는. 내 생각에 니는 기분이 좋네. 너는 들어와. 하나님이야말로 엿장수 중에 엿장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언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고 상 주시고 혹은 축복하시고 혹은 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도 무엇에 따라서 하시냐면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판단과 행동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표현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예언서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뭐냐면 내가 이르기를.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르기를. 이거를 예수님의 버전으로 가져오면 기록되었으되 사도들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하나님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르기를.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어떤 논리를 전개하실 때 뭐에 근거하신다고요? 성경. 자신의 말씀에 근거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실 때. 딱 선언 도장을 찍으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러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 말씀에 따라서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다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엿장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의 사자인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창조신인 천국의 주인조차도 자신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십니다. 성경에 잘 보면요. 자, 근데 질문.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예수님과 서기관 혹은 율법교사 사이에 어떤 주제로 토론 혹은 논쟁이 생겼죠? 어떻게 해야 내가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영생, 천국. 여러분,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로또 번호가 뭐예요? 당신의 계좌번호가 뭐죠?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질문 말고 제일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은 영생 없다, 천국 없다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율법교사가 예수에게 던졌으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왜 대답을 했겠어요? 왜 대답을 하셨겠어요? 영생이 없다면. 그죠? 영생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생 문제를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가져오면 저한테 혹은 저한테나 누구한테나 예수님에게나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도 던지면 참 이 사람은 생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안 던집니다, 솔직히. 모두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천국에 간다.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나쁜데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럼 나쁜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사람들 죽으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어. 나쁜 데 갔어. 그러면 그 유가족이라든가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싫어해요. 불교도 극락 어떻게 갑니까? 부처 믿으면. 그럼 부처가 있기 전에는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할 말이 없지. 그냥 부처와 신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왕자 생활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잘 굶어 죽는데 인생이란 뭐지? 인생이란 고통이군, 괴로움이군, 무로 돌아가야 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이건 사상이거든요. 근데 부처가 고민한 건 천국 어떻게 가냐?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부처가 극락을 만들었대. 이성적입니까? 극락을 누가 만들었어요? 좋은 데는 누가 만들었죠? 좋은데,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좋은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하나님이랑 안 친한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그럼 그거 좋은 데 못 갔다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죠? 그냥 논리적으로, 죽어서 단백질 돼서 썩어서 자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신론으로 갈 거면. 빨리 저 논밭에다 묻어라. 비료라도 되게. 쓰레기입니까? 그러는데. 개 죽으면은 묻는 거나 사람 죽으면 묻는 거나 다릅니까? 그냥 죽으면 다 식물한테 흡수되는 거죠. 태우면 미세먼지 되는 거고, 묻으면 비료 되는 거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대로 쓰레기란 말입니까? 무신론에 따르면 영혼도 없고 좋은 데 나쁜 데도 없으면 빨리 자원 순환을 리사이클 시켜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좋은 데 갔을 거야.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미개한 원리가 기독교인에게도 똑같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신념 중에 하나.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죽으면 나쁜 데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진 없을걸요? 다 죽으면 천국 간대요. 다 자기가.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럼 우리는 왜요? 이렇게 묻겠죠. 죽으면 천국에 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요? 그럼 여기에 타당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논리적 이야기,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믿고 있길래 왜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성경에 따라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고요.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그죠?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할 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 예상 반응이 뭐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서기관이 지금 나한테 시비 거십니까?
이런 수준인 거예요, 사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럼 그 다음 예상되는 반응은, 지금 제 신앙을 의심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나는 믿는다라거나 나는 천국 간다라거나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리나 주장조차도 사람들이 전개할 때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감정적이고 주변과 자신에 의하여, 주변 사람들과 자신에 의하여 조작됐고 왜곡된 주장을 합니다. 140년쯤 전에, 130, 4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 20살 때 협성회라는 걸 통해서 뭐가 맞는지, 아직은 대한제국 시대지만 민주주의가 맞는지 무슨 주의가 맞는지 이런 거를 가상의 진영을 나눠서 토론회하고 방청객들한테 지지를 받거나 지탄을 받거나 그랬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100년 이전에 그 사고, 그런 협성회고 나발이고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토론조차가 성립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지만요,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에서. 참, 정치인들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종교인들이 죄다 망쳐놨단 말이에요. 설교육이 원고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화가 나는 게 바로 이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 교단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있다. 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꿈속에서 봤단 말이야. 내 꿈을 의심하는 거야? 들렸다. 어떤 뭔가가 들렸다고. 지금 내가 들렸다고 말한 걸 의심하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가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토론할 때, 혹은 예수님께서 내가 봤는데, 내게 들렸는데 블로블로를 보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따져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또 따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블로블로 하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 방언이 블로블로입니까? 그런 기본적 사고조차가 되질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방언한다고 천국 가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집에 가서 혼자나 하시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외부에서 니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 들어와가지고 미쳤다 할 거 아니냐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변되지 못하는 방언이란 미친 짓이다. 차라리 예언을 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바울께서. 근데 그러한 이성적인 어떤 사람이 순복음 출신인데요. 자기 엄마가 이단에 빠졌다고 저더러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도와야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봤답니다. 제가 자기를 돕는 걸 봤대요, 어디서.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개념이 있죠. 누가복음에서 말이죠. 누가복음 좀 찾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구약을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애입니다. 노인도 아니에요. 젊은 애가. 누가복음 읽어보자 그랬는데 구약을 뒤적뒤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도와야 되는 이유가 뭐 성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 성경적인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는데 누가복음을 보자니까 구약을 뒤적거립니다. 이거는 개판이에요. 개판. 잘못 보셨어요. 아니요, 전 제대로 봤어요.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가세요. 그냥 박차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울 가치도 없거니와 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조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맹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누가복음이란 글자를 읽을 줄 알겠죠. 근데 얘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을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부에서 문맹 퇴치란 뭐합니까? 교회에서 멍청하게 만들어 놓는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 난 믿는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난 영생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조차도요.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요. 우리 목사가 그랬다. 우리 목사가 그랬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쳐주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심판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 이미 다니고 있는데요.
아임이 믿습니다. 이게 핑퐁이 안 됩니다. 핑퐁이. 이게 성경에 따르면의 반응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협성회라는 게 있는 시대가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길거리에서 카메라 들고는 인터뷰 좀 하자라 그러면은 다 도망가요. 솔직히 말하면 말할 여기에 들은 것도 없고 뭔가에 접근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요. 글자는 읽을 줄 알죠. 근데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사고를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냥 도망가요. 성경 그냥 목사가 천국 간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불편하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 준비된 사람은 아까 서기관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올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번제나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에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따르면 이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올소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내고 하고 도망가요. 전혀 교차 검증이 되지 못합니다. 교차 검증. 이단들이 좀 성경에 따르면을 좀 하죠. 근데 걔네들은 교차 검증이 안 돼요. 교차 검증. 성경을 읽으면서 왜곡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는 의도하지 않은 거. 표면적인 뜻이 있고 중심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 너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로, 예, 나갑니다. 이런 뜻이겠어요? 표면적인 뜻이 있고 중심 의미가 있는데, 제대로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죠. 어떻게 읽는, 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삐뚤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근데 교차 검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교차 검증은 어떤 진리의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에 접근하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이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십자가 강도 아무것도 안 한 거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한 거죠. 못 한 것과 안 한 건 크게 다르죠. 같습니까, 여러분? 크게 다릅니다. 못 한 것과 안 한 것은. 강도는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 한 사람이죠. 성경에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 간다라고 써 있나요? 악하고 게으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녀석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더라도 저런 생각을 가져와서 충돌시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나마 성경을 가지고 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교차 검증을 시켜줄 수는 있는데 이단도 아닌 정통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나는 천국 간다. 왜냐하면 내가 정통이니까. 이런 사고를 그냥 고작 합니다. 추가 질문하려고 하면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이런 식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 이 교회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자기 비판이 가능한 사람, 자기 비판과 비평이 가능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0%에 육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경적으로 자기 비판과 비평이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다. 어떻게 목사님이 0%라고 알 수 있나요? 제가 어저께 길에 나가가 서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 본 사람만 해도 다 세진 않았지만 한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접근할 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 왜곡과 세뇌와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죠? 자기 영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도 왜곡과 세뇌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정치 문제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자, 한국 사회가 반지성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능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비합리적이고 반지성적으로, 교회의 반지성적, 비합리적은 다시 말하면 반성경적, 비성경적,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프로세스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기능하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정치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개딸과 태극기 부대. 여러분, 태극기란 말은 좋은 단어죠. 근데 개딸과 태극기 부대, 양쪽 다, 이건 뭡니까 이건? 이건 뭐가 안 돼요. 이건 부끄럽단 말이에요. 나
누구를 좋아한다. 왜냐면 그 사람의 발언이 뭐 국익에 있어서 이렇게 되질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보니까 지난번 대선에 태극기 부대랑 들러붙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왜냐면 지성인 사람은 뽑기 힘들어요. 알박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참 이러다 망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제 곧 있을 미국 대선도 참 불안합니다. 동맹을 뭐 군대 다 철수시킨다고 협박하는 우파 대통령이나 아예 뭐 동성애고 뭐고 다 좋다, 난민이고 뭐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좌파 대통령이나 누가 돼도 지금 불안해요. 이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데 저는 미국도 그렇게 판단할 줄은 정말 마지막에 와가는구나. 이제 뭐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 띵킹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극과 극으로 가서 부딪혀보자. 와, 이거 큰일 났어요. 국민을 지금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교회 갔다가 왕자 썼다가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막 녹취록 다 나왔잖아요. 어떡하자고요, 그런 말을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면 좀 성경 좀 보든가. 이게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나왔지? 큰일 났어요, 큰일. 좀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사람,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재밌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이거는 서로 팬덤 형성해가지고 감정 싸움을 벌이는, 싸움을 부추기는, 그럼 결국 국민들은 갈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정말 좀 끔찍하고 무서운 세대인 게 이제 다름은 소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같은 문화권인데도. 소통을 안 해요. 늙으면 죽으면 끝이야. 젊으면 자살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봉합시킬 그런 생각을 다들 안 합니다. 누구 한쪽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가 노인이라면, 내가 젊은이라면 나의 사고와 주장이 어떻게 상대에게 받아들여질지 서로 고민해보면서 뭐 소리친다고 쉬웁니까? 그걸 남이 듣고 인정해줘야죠. 다시 이제 영생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교차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까고 봤더니 아니거든. 아니었거든. 요즘 교회가 말이에요. 뭐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러고 동성애도 천국 간다 그러고 강도짓해도 천국 간다 그러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정보입니까?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르기를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고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성적인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옳음을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개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냥 우기지 마시고 훈련하시고 저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에 접근을 시킬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스텝을 밟아서 접근시킬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시고 훈련하시라고요. 제 설교를, 정택주의 설교를 들으니까 맞다, 이거 아닙니다. 정택주의 설교를 들어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접근시킬 것인가, 물론 나도 어떻게 접근되는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에게서 네가 천국으로부터 멀지 않도다, 이런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교회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또 영생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이성적이고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또 실천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어떤 의미로는 너무나도 문맹의 사회를 살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주님, 성경을 잘 믿고 또 성경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매우 중요한 영생과 천국 문제에 있어 성경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하여 천국에 꼭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내 생각이 맞다며 우기자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